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좀 긴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다시 리빌드,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리셋이라고 하는 영어로 써서 특히 이 관계의 빛을 청산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이 알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가 다시 켜면은 그게 이제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이 리셋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관계에서도 그냥 꼴보기 싫더라도 그냥 이렇게 리셋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그냥 신호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 관계에서도 저 사람만 얼굴만 봐도 교회 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뭔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서로가 없어서 안 될 사이로 되어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이라고 하는 존 브로크만이 쓴 2000년의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에 있어서 2000년 동안 수없는 많은 것들이 발견됐을 거 아니겠어요? 종이도 있었고 거울도 있었고 나아가서는 핵폭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발명품 중에서 인정받는 게 뭐냐면 지우개라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작곡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이 지우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훌륭한 작품,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그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이 모세도 베드로도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생에서
가장 최대한 우리 정말 엄청난 경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어떤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에서 최대의 것들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대의 사랑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만약에 저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이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당시에 이 랍비들이 저 사람을 용서를 3번 해주면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3번보다도 더블로 하고 거기에서 한 번 완전수를 생각해 가지고 7번 용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베드로는 주님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7번을 70번,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면 490번이잖아요 이거는 숫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리밋이 없는, 계속해서 리셋을 시켜주라는 것, 무한대 용서를 하는 것이 천국의 용서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천할 바로 용서라는 거죠. 아멘이 안 되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여러분 이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가장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용서예요. 특히 상대방의 허물로 인해 내가 이 고난을 겪었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을 여러분 예수님에게 했는지도 몰라요. 옛날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제자한테 용서, 그렇게 크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아니 선생님, 용서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냐고 물어보니까 왜 용서를 크게 지릅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용을 써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요 불가능하다는. 그러면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 정말 갚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된 사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죽은 사람,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해야지, 나는 집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용서할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서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1만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오늘 그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이 달란트는 한 종이 하루 품값이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노동자가 6,000일을 벌어야 이 한 달란트를 벌 수 있는데, 여기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요. 이건 뭐예요? 한 노동자가 6,000일, 약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 돈이 1달란트인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노동자가 20만 년, 그러니까 20만 년을 안 먹고 모아야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제가 이렇게 AI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날 돈으로, 한국 돈으로 20조 이상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이 종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절대 못 갚는다라는,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여러분 몸을 팔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근데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엎드려 빌어요. 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인님 참아주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종이 갚을 수가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27절 보세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에서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그래가지고요, 그 엄청난 빚을 없는 것으로 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리셋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집사예요? 저 권사님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분 정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여러분 그거 돈으로 갚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착한 선행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 죄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도, 어떤 돈을 써도, 어떤 착함을 가져도, 어떤 지혜를 가져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죄악 속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가 다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일시불로 다 갚아버리셨다. 여러분, 너는 죄가 없다라는 건,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건 너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덧입었는데, 네가 억울하다라고, 너가 아프다라고, 너가 분통이 터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네가 받을, 너한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지 1만 달란트 비유에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20만 년을 일해도 못 갚을 그 빚, 공짜로 탕감받는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정말 감사해서 기뻐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동적인 드라마가 갑자기 비극적인 드라마로 바뀌는 거예요. 탕감받는 이 정말 종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나가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이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에 이 값의 금액입니다. 이것도 싼 금액은 아니지만 뭐 우리 미국 돈으로 하면 한 15,000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돈은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정말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6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은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멱살을 잡은 거예요. 목을 잡은 거예요. 친구가, 야 친구야, 나 좀 참아주면 안 돼? 내가 갚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빌었는데 이 사람은 매몰차게 그 친구의 목을 잡고요 막 흔들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드라마 가운데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저런 인간 쓰레기가 어디 있어? 아마 우리가 그렇게 막 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거울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세요. 그 멱살을 잡고 있는 손이 누구 손일까? 예? 정말 혹시 내 손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도 정작 내 남편, 내 아내, 아니 교회에 정말 이 서로가 성도 간에 여러분 그 조금 실수한 거, 나의 좀 감정 상하게 한 거,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멱살 잡고선 목을 잡고 막 흔들고 있지 않냐 말이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절대 용서 못해. 그렇죠? 막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만큼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마음의 감옥에 그 사람을 가두고 지금 목을 조르고 있지 않냐라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악하다라고 그래요. 악하다라고. 왜 악합니까? 돈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올챙이 시절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의 원래 주소가 너 한번 돌아보라는 거. 네가 예수 만나기 전에 너의 모습이 어땠냐 말이죠. 네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너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잃어버려요. 내가 착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다른 사람의 목을 잡고 흔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 막 화를 냅니다. 대노하셔요. 32절에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하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어요? 잠이 잘 오세요? 누군가를 막 원한을 갖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밥이 잘 넘어갑니까? 소화가 잘 돼요? 내가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꼴이 된다. 그래가지고 미움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으니 자유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여러분 우리를 이 족쇄를 묶게 만드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이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 목을, 네 손을 잡고 있는 그 목을 그냥 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놔야 내 손이 자유로워진다라는, 너가 해방되어진다라는, 네가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교회에서 감정 좀 상한 거 그 용서하세요. 너 나한테 조금 이렇게 눈 흘린 거 그거 뭐 몇십 년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성도 간에 계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정을 해야 제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런 날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는. 3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물론 우리 육신을, 이 가족 관계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엽적으로는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인 거예요. 가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왜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자꾸 그거를 지식적으로, 그렇지, 자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늘도 외면했다고 해서, 하늘을 외면했다는 게 아버지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죽을 때 눈을 감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처참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사건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 하여튼 모든 말씀이 이 탕자의 비유로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주 배은망덕한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이런 아들이 안 태어나길 바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못된 마음, 그 돈도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까먹고 그렇게 거짓골이 된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여러분 자기 자신도 지옥이지만 아버지의 그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첫째,
조건 없이 용서했어요. 조건 없이 용서해요.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였어요. 돼지 치다가 돼지 염을 먹고 오는 그 아들을 비웃지 않고요, 야단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품 안에 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조건 없이 우리 용서해 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너 100만 불 나한테 헌금하지 아니하면 나 너 용서하지 않아, 그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사람을 갖다가 겉모양 또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의 조건을 달기 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는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버지는요 바로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상거가 먼데, 이 말은 뭐예요? 이 아버지는 날마다 그 먼 데를 쳐다보면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는데, 아들이 달려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달려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짓골로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정말 껴안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요, 구체적으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용서를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전의 죄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동안 잘못을 낱낱이 고하라고 역정내지 않았습니다. 분배받은 재산 너 어디다 선년하고 고함치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여러분, 바로 아들의 과거를 문제 삼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과거 다 있잖아요. 과거 따지고 보면 우리 용서받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잘못했던 그 과거 있는 그 사람을, 그의 어떤 죄를 문제 삼지 말라라는, 심판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죄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옷도 바꿔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고 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 벌여준 건 뭐예요? 아들로서 회복시켜주고 이 아들이 이 동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회복을 시켜줬다라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에게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또한 떠나갔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여기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그런 사랑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품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성도 간에 서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사랑 안에서 거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착한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중학교 1학년 때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제 안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질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제 마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미안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좀 아픈 마음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요, 깡패 두목이에요. 근데 그 두목 밑에 있는 쫄개가 자기를 배신해가지고선 그 잡아오라고 그래. 잡아왔더니 저 같은 나쁜 놈이 어디 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깡패 두목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자기는 그걸 생각 못하고 그 부하가 배신했다고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참 이상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용서하면 항상 이 최용덕 집사님이 떠오르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이 찬양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전도한 자기보다도 나이 어린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 다툼이 생겼냐? 복음성가는 찬송가하고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찬송가가 교회에서 불러야지, 복음성가는 세상 유행가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어져. 그래가지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미안하다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에 참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먼저 예수 믿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용서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며칠 후에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진짜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때 가가지고선 그랬는데, 그 와이프 집사님이 자기한테 하나의 그 노트를 하나 주더는데, 그게 그분의 일기장이었대요. 일기장이었는데 거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자기를 전도한 이 집사님이란,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경건하고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자기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작곡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언제 어떻게 주님 만날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